오늘의 말씀 열왕기상 22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어제도 우리들이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이미 전제로 깔고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지 저것이 하나님의 뜻일지 내가 그것을 몰라서 이렇게 멈춰서 서 있다. 내가 그걸 알기만 하면 내가 그대로 갈 것이다 하는 그러한 태도. 그런 입장에서 보자면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 시드기야를 비롯한 400여 명의 선지자들은 정말로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 미가야가 말해주듯이 천상회의에서 어떻게 하면 아합을 꿰어내어서 길앗 라못에 제 스스로 가게 만들어서 거기서 그를 죽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논의할 때 한 영이 거짓말하는 영을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어서 그들을 꿰어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의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늘의 천사들이 작정을 하고 선지자들을 속이고 거짓된 예언을 입에 넣어 주었는데 무슨 수로 사람인 선지자가 그게 진짜인지 거짓인지 알겠습니까? 그냥 예언 받은 대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처지인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A를 선택해야 맞는 예언인데 천사들이 작정을 하고 속여서 B라는 예언을 알려주었다면 죽었다 깨어나도 그들 입장에서는 B라고밖에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드기야가 철로 뿔을 만들어서 이것으로 아람 군대를 치라고 하셨다고 그렇게 담대하게 외쳤던 것도 다 이런 배경에서 그들 나름대로는 이게 진짜라고밖에 믿을 수 없는 그런 처지에서 왕 앞에서 그렇게 길한 예언을 하였던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예언이라는 것이 무엇이 하나님 뜻인가, A인가 B인가 이것을 알아맞추는 어떤 지식적인 차원의 문제인 그것이 예언의 문제라면 지금의 상황과 같이 누군가는 길하다고 하고 또 누군가는 아니다, 흉하다고 할 때 과연 무엇이 진짜인가, 무엇이 기준이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해서 예언을 판별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지독한 난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제도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예언의 행위가 그저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는 것을 알아맞추는데 그치고 만다면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뜻과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것을 우리가 놓쳐버리게 된다면 예언의 이유가 매우 피상적인데 그치게 됩니다. 마치 무슨 부채도사한테 답을 물어서 이쪽이냐 저쪽이냐, 내가 어느 쪽을 택해야 뒤탈이 없고 내가 흥하겠는가, 그것을 알아맞추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게 된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정체성,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여정,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모든 이야기들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구하는 목적은 그 길이 어떠한 길이든, 그것이 고난의 길이든 평안의 길이든 하나님께서 그 길로 우리와 함께 걷고자 하신다면 기꺼이 우리가 그 길로 가겠다 하는 그 각오와 용기일 터인데, 그러한 목적이 사라진 채 우리가 어떻게 뽑기를 잘해야, 어떤 줄을 잘 타야 내가 요리조리 어려움을 잘 피해갈 수 있을까 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이 축소되게 된다면 그 삶 가운데는 더 이상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두려움에 맞설 용기도 필요 없게 됩니다. 예언을 통해서 잘 풀릴 길을 잘 택해서 잡았는데 뭘 두려워하고 자시고 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저 안전하다고 확보된 그 상황에 그제서야 한 걸음 내딛는 것에 불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시드기야가 자신의 예언이 거짓 영을 받은 것이라 하는 미가야의 말에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해서 그의 뺨을 치면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하고 분개할 때에 그때 미가야가 뭐라고 응대합니까? 오늘 본문 25절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막상 자신의 예언한 그 일이 틀리게 되어서 전쟁으로 인해 비극이 벌어지게 될 때 그때 거짓 선지자들은 제각각 흩어져서 자기 살 길을 도모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아무도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골방에 들어가 숨어서 벌벌 떨면서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는 것.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환난 가운데서도 살 수 있을까? 눈치 살피는 것. 이게 거짓 선지자들의 말로일 것입니다. 참된 예언자, 진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는 그 길이 평안의 길이고 안전이 확보된 길이어서 그래서 그 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기에 구하는 것입니다. 설사 그 여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찾아와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그 고난의 현장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 그가 바로 진실한 예언을 하는 선지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라 안팎으로 어려운 시국입니다. 가정도, 직장도, 교회도, 인간관계도 어렵지 않은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안전한 길로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걱정, 염려 안 하며 살 수 있을까? 다들 이렇게 안전한 길, 확보된 길만 가고자 아우성인 이 세상 한복판에서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리스도인이야말로 가야만 하는 길이 있습니다. 낮고 험한 곳에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이들 곁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같이 가자고 우리를 부르시기에 그렇게 그 길을 기꺼이 나서는 그리스도인. 가면 고생할 것 뻔하고 가면 아프고 눈물 날 것 뻔히 알면서도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그곳이 참된 십자가의 길이기에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정체성과 그 소명이 드러나기에 담대히 그 길을 걷는 사람. 오늘도 주님께서는 그러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막상 일이 벌어지니 골방에 들어가서 벌벌 떨며 숨는 자가 아니라 일이 벌어지게 되면 더더욱 자신의 맡은 바 그 소명을 감당하는 자. 이러한 소명으로,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오늘 하루도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의 현장 한복판에서 담대히 걸어가시는 귀하고 복된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